489장.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지 예루살렘 새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자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저다이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62장 읽겠습니다. 예배당이 좀 추우세요? 안 추우세요? 추워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온풍기를 끈 거지요 지금? 중간중간 틀어놓고 오케이. 이사야 62장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땅 끝에서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춥다고 그러죠. 추우면 또 추운 대로 따뜻하게 입고 오셔요. 새벽에. 그 새벽 기도를 잘 하시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믿음 그러는데 믿음만 갖고 안 되고 체력이 있어야 돼. 체력이 제일이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믿음 아무리 좋아도 체력이 안 되면 병원에 누워 있어야 돼. 믿음 아무리 좋아도 체력이 안 되면 봉사 한번 제대로 못 합니다. 체력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체력이 좋은 사람들은 일단 잘 먹어야 돼요. 아침 잘 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침 꼭 드시고 점심도 드시고 저녁도 드시고 하여튼 잘 먹고 잘 자야 체력이 생겨. 운동도 해야 되지만 새벽에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 참 감사한데 일단은 체력 관리를 잘 하셔야 새벽에 일어나십니다. 저녁에 일찍 주무셔야 돼요. 눈이 잘 안 보여지고 막 새벽에 그런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7시간 이상을 자야 눈이 정상적으로 떠진다네요. 사람 몸이 7시간을 안 자면 눈이 떠져 있는데 보이지는 않는데 시력이 나빠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잠과 관계가 있답니다.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제가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그럼 눈부터 안 보여요. 저녁에 하여튼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야 눈에 잠을 계속해서 5시간 이하로 계속 자게 되면 결국엔 시력이 나빠지고 시각장애가 일어나기도 한다네요. 하여튼 저녁에 일찍 주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뭐 굳이 11시까지 눈 뜨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해도 졌는데 뭘 저녁 일 특별히 하시는 직장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그냥 일찌감치 주무셔야 새벽에 일어날 때 부담이 없고 애들도 요즘에 다 야행성 저녁에 1시 2시까지도 다 있고 그러는데 방학이라고 그래서 늦게까지 놀 필요가 없습니다. 방학이니까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고 저는 제가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도 그랬지만 방학이라고 늦잠 잡은 기억이 안 나요. 방학이지만 일찍 일어나. 방학이니까 더 일찍 일어나서 할 일도 많으니까 방학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공부하고 그리고 아침밥 먹고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놨던 게 지금도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새벽에 일어나십니다. 몸 자체를 믿음 생활하기 참 좋게 만들려면 야행성보다는 새벽형, 아침형이 훨씬 낫습니다. 애들 저녁에 일찍 주무셔야 되는데 애들도 같이 재워야. 요즘 애들 다 안경 쓰고 살잖아요. 안경 안 쓴 애들이 별로 없어요. 초등학교만 돼도 벌써 안경을 쓰고 방과교실 하는 데 올라가 보면 많은 사람 애들이 안경 쓰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녁에 늦게까지 그러고 있다가 재우잖아요. 이게 눈이 풀리질 않습니다. 이 눈도 이게 활동하려면 쉬었다가 다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 눈이 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눈이 나빠질 수밖에 없죠. 예, 뭐 라식 수술한다, 노안 수술한다고. 수술 아무리 잘해도 자기 눈이 제일이죠. 자기 눈이 제일이지. 근데 저녁에 일찍 주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리듬을 일찍 잔다. 아니, 그래, 일이 많아가지고. 아니, 새벽부터 하세요, 그럼, 새벽부터. 하여튼, 그래서라도 일찍 자야 돼. 그 방법이 신앙생활 하는 데는 제일 좋고. 우리나라가 믿음 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나라예요. 야행성으로 다 바뀌어가니까. 유럽이 기도하지 않고 나서 교회가 문 닫았어요. 유럽이. 왜 기도하잖아요? 저녁에 늦게까지 돌아다녀야 되고, 아침에 늦게까지 자야 되고, 눈 뜨자마자 출근해야 되고, 기도할 시간이 없었다고.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다는 게 좋은 거 절대 아니에요. 바쁜 건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여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젊어서 일해야지. 뭐 일도 하지만 잠도 자야 돼요. 농경 사회는 신앙생활하기가 괜찮아요. 해 떨어지면 일할 거 없으니까 앉아있다 자야 되고, 해 뜨면 또 일하러 가고. 도시 산업 사회는 아주 어렵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그럴 때일수록 내 몸, 내 리듬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머릿속에 내가 일찍 잔다, 일찍 일어난다,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사야 62장에 있는 얘기는 선전 포스터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언자의 기도,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나라가 많이 어렵다.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어렵다. 그러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해야, 그래야 하나님도 주실 거잖아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애들 좋은 학원에 보내려고만 애쓰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나. 돈 벌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나. 구하지 않았는데 왜 주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 준비해 놨다. 그래도 너희는 내게 간구하여야 할지니라.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거든요. 시온을 위하여, 시온의 의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이 의로운 도시가 되도록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어제도 목사님 몇 명이 선교사님 하셨던 분들 교회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가시는데, 요즘에 교회들이 하도 안 된다 하니까 교회에서 사회복지 쪽으로, 그래서 뭐 제가 노인 요양시설을 교회에서 해야 된다, 또는 교회에서 애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교회에서 무슨 봉사활동을 잘 해야 된다. 어떤 목사님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그 차에 쌓여있는 눈도 다 치워놓고 거기다 뭐 이렇게 청소 유리 잘 보이라고 차 앞 유리 청소도 다 해놓고, 그리고 거기 전도지도 하나씩 꽂아놓고 그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별거 다 해보는 거예요. 한 20년 15년쯤 전에, 15년 됐을까, 저보고 어떤 목사님이 어린이집 어린이 학원, 교회에서 요즘에 애들이 공부만 해야 되니까 영어 학원 같은 거 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그럼 매일마다 애들 영어 가르쳐주면 애들이 교회 오니까 그 교회 애들 전도가 잘 될 거라고, 그거 하라고. 그게 소위 말해서 바람처럼
전국에 그냥 교회마다 영어 학원 한다, 무슨 테이프 한다. 우리 교회는 안 했거든요. 난 그걸 왜 안 하느냐면 교회라는 데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설교하고 말씀, 기도, 찬양, 전도 이런 거 하는 데지. 그깟 거뭐 영어 학원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돈이 좀 된다네요. 또 어떤 데는 방과후 교실을 그렇게 해요. 어린 지역 아동센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 애들 중심으로 지역 아동센터를 교회에서 만들어가지고 뭘 하고, 그러면 애들이 오고 또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니까 그 월세라도 낼 수 있다고. 그래서 그냥 서로 그거 지금도 많이들 하죠. 근데 저는 그런 게 싫더라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이거 영어 학원 같이 돼서 되겠나? 교회가 여유가 좀 생기고 애들도 좀 있어서 그 애들 중에 뭐 학원도 못 갈 만한 애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데려다가 가르치고 이런 건 괜찮지만, 교회가 이거 노인 요양시설을 해도 되겠나? 교회 건물 안에서 학원을 해도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다 걷어차고 저는 안 했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때 어린 영어 학원 시작하던 교회들이 뭐 많이 문 닫았잖아요. 일어나서 자립한 교회가 아직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교회에서 지역 아동센터 한다고 열심히 쫓아다니던 교회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뭔가 맥을 잘못 짚고 사는 거 아니냐. 교회가 뭐 하는 데냐. 오늘 성경 본문에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시온을 위하여 구원의 횃불같이 나. 구원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결국은 교회는 죄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건데, 그 뭐 접촉점이라고 그러더만요. 그런 걸 찾아야 되니까 영어 학원도 하고 뭘 하다 보면 그게 주종목이 돼. 제가 같이 자라던 형님 한 분이 저보다 2년 선배인데 저 지방 어디서 교회를 잘 지었어요. 교회를 여기저기서 이제 후원도 받고 그래서 옛날에 교회를 잘 지었는데 빚이 많으니까 교회 빚 갚는다고 교회 1층을 이렇게 다 분할해 가지고서 세탁소도 주고 학원도 주고 PC방도 주고 이렇게 세를 놨어요. 모양은 건물인데 가보면 종합 상가처럼 됐어. 그죠? 이 어린이집도 하고. 근데 어린이집을 세를 줬는데 어린이집을 가만히 보니까 어린이집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또 어린이집을 인수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인건비 줄이느라고 목사님이 운전을 시작한 거야. 어린이집 운전을. 10년 조금 더 되니까 그 건물 다 팔고 나 관뒀어요. 어린이집 한다고. 그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는요,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걸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학원은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어. 업종이 교회라고 하는 데가 굳이 학원을 해야 되나? 노인 재가시설을 교회에서 굳이 해야 되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교회는 왜 있는 건데 노인들을 위한 시설은 정부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해요. 그게 돈이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거 안다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본질이 흐려지는 거야. 교회가 뭐 하는 데인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이러는, 그 목사님들이 어제도 저녁에 모여서 한 얘기가 결국 교회는 말씀, 기도, 찬양, 전도 이런 거 하는 거지. 쓸데없는 거에 자꾸 에너지를 쏟다 보면 결국엔 본질이 흐려지게 된다. 모든 힘을 영혼을 돌보는 일에,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는 일에 둬야지. 쓸데없는 일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목사님들의 함량이 안 되는 거라. 결국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구원이 횃불같이, 교회는 구원을 위하여 존재하는 데인데 교회가 무슨 복지단체인 줄 알게 된 거죠. 교회가 무슨 학원으로 알게 된 거죠. 그러면 본질이 흐려지게 된다고. 그러면 교회는 결국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이 62편의 한 예언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종이
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쉬지 않을 거다. 시온이, 예루살렘이 공의로운 곳이 되도록,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곳이 되도록 내가 기도를 쉬지 않을 것이다. 결심에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밥을 먹이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근데 말씀을 먹여야 된다고. 가정마다 오늘의 양식 이렇게 말씀을 하나 걸어놓고, 아니면 이렇게 다이어리 넘기는 것 같은 거 해놓고서 매일마다 아이들이 말씀 한 절을 외울 수 있도록, 아니면 일주일에 하나라도 괜찮으니까 말씀 한 절을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눈에 보이는 데다가 해놓고 가운도 써놓고 아이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려고 하는 부모가 몇이나 돼요. 그런 사람들 지금 거의 없어졌다고. 텔레비나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머리를 지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텔레비라고. 가정마다 가면 옛날에는 말씀을 적어놓고, 내 친구 집에도 가면 말씀을 적어놓고, 그래 애들이 크면서 그걸 보고 자랐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 무책임한 시대에 자녀들에 대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되겠다. 저는 더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이 생명나무교회 문지방을 넘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이 대물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힘은 60대에서 나옵니다. 60대, 60 넘으신 분들이 그동안 한국교회를 세워오신 거고, 그분들이 헌신하고 그분들이 땀 흘려서 교회가 이루어진 거라고. 50대 절대 아닙니다. 40대 절대 아닙니다. 60대가 끌어왔다고. 자, 그러면 물론 50대, 40대, 30대, 20대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인원 비율이 60대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랍니다. 어느 교회나 가보면 교회 지키고 있는 건 60대야. 자, 그럼 60대가 영원하냐? 10년, 15년 내로 요양원에 가시게 된다고. 그때쯤이면 교회가 문 닫게 될 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60대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50대, 40대, 30대들이 믿음을 대물림 받을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좀 열어달라고, 이 세상에 깊이 오염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도조차도 안 한다고.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62장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한 사람만 지금 이 시대에 다 기도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쳐들어오지요. 전쟁은 일어났지요. 도망가기 바쁘지요. 돈 모아야 되지요. 몸뚱아리 살펴야지요. 애들 챙겨야지요. 얼마나 할 일이 많아. 근데 그 분주한 속에서 정신 차린 한 사람이 지금 나온 거예요. 나는, 그러면서 시작해. 나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 내가 누구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이러고 말하고 있던 나. 그 한 사람의 정신을 채는 거예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시온이라고 표현하는데,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공의로워지고 예루살렘이 다 구원을 받고,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을 거다. 쉬지 않을 거다. 내가 기도할 거다.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내 땅을 뷸라라 할 거다. 소망이죠, 소망. 그때는 전쟁으로 다 무너졌을 때입니다. 답이 없을 때예요. 그때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나라가 다시는 버림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는 황무지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60대들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이 교회가 어려워져 가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잖아요.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의 자녀들은 믿음을 더 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아들 손자가 다 교회 나온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아들 손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근데 기도조차도 하지 않아.
다시는 저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는 저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는 저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전쟁이 나서 남편들이 많이 죽고 혼자 사는 여자들이 늘어나고 남자들이 없으니까 결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가 끊어지게 된 거지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너를 뷸라라 하리니 너도 이제 결혼하는 여자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너가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소망을 지금 얘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얘기가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쉬고 계시다고 느낀 거예요. 왜 이렇게 나라가 어렵냐? 왜 가정이 어렵냐? 왜 교회가 힘들어진다고 그러냐? 왜 그러지? 하나님이 쉬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쉬셔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기도를 해야 뭘 해주실 텐데 은행에 와가지고 돈 찾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창구 직원이 놀겠죠. 은행에 와서 뭘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창구 직원도 바쁠 텐데 아무도 안 와. 그래서 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쉬지 못하시게 해라. 참 재미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선전해요. 선전하면서 그 나라는 의로운 나라고 그 나라는 사랑이 많은 나라고 그 나라는 소망으로 가득 찬 나라인데 그 나라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한 사람이 정신 차리고 깨어나가지고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에 나갈 때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10절에도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어라. 뭐 이거 자꾸 액션 어떤 행동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이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뭔가가 굴러가지. 아이 다 되겠지. 누가 알아서 하겠지. 이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12절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지금은 버림받은 것 같아. 다 무너져서 성벽도 무너지고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아주 숭악해요. 근데 기도하던 한 사람 정신 차리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던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버림받지 않은 거라고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다고 이런 얘기를 너희가 듣게 될 거다. 너희가 듣게 될 거다. 이사야 62장을 읽다 보면 이사야 62장 1절이 참 마음이 와닿습니다. 나는이에요. 나는. 이 나는이 누구예요? 여기 있는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워야 되고 일어나라 나아가라 수축하라 뭔가 액션이 나오는 일이 있어야 한 사람만 정신 차리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다니엘이 정신 차리고 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니엘 덕분에 살아나잖아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사니까 그 정신 못 차리던 형들이 다 먹고 살게 되잖아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완전히 무너지고 한 사람이 정신 차리고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다 쫓겨나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시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며느리도 정신 차리고 사위도 정신 차리고 그런 집안이 어디 있어요. 뭔가 하나는 구멍 난다고. 그때 정신 차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 한 사람만 정신 차리고 있으면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런 얘기들 해요.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야지.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합니까? 말씀 제대로 전하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목사님들이 그런 걸 해야지. 왜 그런 걸 안 하고 노인 요양시설이나 돌아다니고 어린이집이나 하려고 그러고 이거 운전이나 그러니 교회가 되냐? 다 안 된다 그래도 되는 거 되거든요. 우리 교회 참 잘 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근데 제일 교회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을 하고 힘이 남아. 사람들이 그럴 때 조금 그거는 되지만 주 종목이 아동센터가 되고 주 종목이 무슨 학원이 되고 이래가지고 되겠나. 어제 내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 잘 된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별로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전하면 뭐예요?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어떻게 찬양하고 기도할까? 이런 걸 생각한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말씀, 기도, 찬양 열심히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교회를 살려내는 거지. 그래야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살아나는 건데 무슨 아동센터 한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냐? 교회에서 노인 재가시설 한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냐? 나는 아니라고 본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해야. 저는 어제 참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구제 통장에 돈을 조금 보냈습니다. 그 중에 얼마는 어떤 분에게 주세요. 그분 병원비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그리고 통장을 찍어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 돈이 어지간한 대기업 다니는 사람 한 달 월급 이상을 보내놨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나중에 드렸어요. 심부름 잘했다.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돈을 좀 주래. 그래서 얘기하자고 돈을 드렸더니 누군지 모르지만 꼭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그래서 그 양반이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이렇게 귀한 일을 연초에 이렇게 하셔서 목사가 힘이 나고 참 좋다.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새벽에 이사야 61장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가난한 자에 대한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병원비가 없을 때 병원비를 대주는 게 복음이고 학비가 없을 때 학비를 대주는 게 복음이고 생활비가 없을 때 생활비를 대주는 게 복음이지 다른 게 복음이겠냐. 참 마음의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참 기분이 좋았어요. 밤늦도록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게 교회인 거지. 누군가 기도하고 그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한국교회 아무 이상 없고 성령의 역사는 여전히 일어나게 될 거다. 근데 말씀을 전하려는 자도 없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저는 이사야 62장 1절에 나는이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누가 오늘 이 시대를 살려내고 누가 우리의 가정을 누가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어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우리 가정이 의로운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다 구원받고 이거 위하여 나는 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여금 일하시도록 내가 하나님께 청원할 겁니다. 이게 이사야 62장이에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서 하나님 나 쉬지 않을 겁니다. 기도를 쉬지 않을 겁니다. 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외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나는 귀한 일에 우리들이 기도하는 일꾼으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행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황폐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쉬시지 못하도록 열심히 외치게 하여 주시어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는 귀한 일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사명 감당하며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기도 찬양으로 예배드리고 전도하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몸이 움직여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